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 단기 봉사를 간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가 97년도입니다. 좀 꽤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중국 이제 그랬던 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흔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제대하는 해에 바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붕 떠나면 18시간 걸쳐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천 건너편에 있는 중국 청도에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기차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쫙 북경을 거쳐서 쫙 북쪽으로 올라가서 쫙 내몽골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시 되짚어 내려오면서 청도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일정이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교 일정이었어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하죠. 중국에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산당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밀리에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들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방문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물질도 전해드리고 하는 귀한 그런 발걸음에 정말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일행이 4명이 들어갔거든요.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그래요? 대만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서운하더라고요. 첫 보면은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그 한국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인이냐, 대만인이냐 묻고 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떠난 게 97년도 8월에 갔거든요. 한여름에 갔는데 문제는 그해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침대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사람이 그 기차 안에 바글바글 거리는데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기차에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티슈 한 장으로 그 한 장으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보름 가까이 이제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못하고 꿉꿉하니 죽겠더라고요. 근데 보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일행한테 묻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니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꽤 최근만 해도요. 남자들은 한여름에 가면 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맨살을 배를 내놓고 돌아다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가 떡져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떡져 있습니다. 딱 보면 중국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저희가 보름 가까이 딱 되니까 중국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어느 지방에서 오셨슈? 아니 분명히 보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더니 보름 가까이 지나니까 저희가 씻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일행 머리도 죄다 다 떡이 져버린 거예요. 다 떡이 져가지고 이제는 중국 사람조차도 외국 사람으로 안 보고 어느 지방에서 왔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이 떡진 머리와 2주간 샤워조차 못한 덕분에 우리 일행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잠깐 들렀다가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중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존재였는데 아예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잠깐 계시다가 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털을 잡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털을 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포로가 되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동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동행이 있고요. 또한 배우자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행이 있죠.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령님이야말로 나의 참 부모님이시고 나의 참 친구 되셔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가만 보니까 부모님도 우리를 떠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같이 사시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참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만 갑니까? 세상의 이치가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떠나는 것이 이치건만 반대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조용한 집이 있어요. 또 반대로 여기는 성령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시끌시끌한 집도 있겠죠.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다 피면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37번 반복이 됩니다.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탄생의 그 기록이 계속해서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5장을 딱 열면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죽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요 선악과를 먹어봐,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죽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행렬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심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락해버린 그 결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예외 사항을 두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산 채로 천국에 가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외 사항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특혜 아닙니까? 왜 이런 예외 사항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훼손시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사건을 아주 잘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이야, 도대체 에녹은 누구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을까? 아니 그 많고 많은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한 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에녹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에녹은 무엇을 한 사람일까 하고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기록을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다가 이제 이렇게 살았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봤더니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식 낳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보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단순히 함께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에녹의 모든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 모두가 다 함축되어 있고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죽하면 세상에 사자성어 중에 아전인수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곡해해서라도 해석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같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많은 복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을 동행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거 맞잖아.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두고 아유 그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그거 사실대로 말한 거 사실인데 왜 그걸 자꾸 알라딘의 램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종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바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동행은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나는 오직 순종자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를 가리켜 일관되게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순종자일 뿐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전통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21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사실 드물어요. 정말 없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만 가도요. 길거리 곳곳에서 소매치기가 이루어지고 강도가 이루어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거 고대에 이 성지를 순례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로나 해로에는 언제나 도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산적, 해적,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추위와 더위, 굶주림의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면 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 더 먼 곳에서 출발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은 아주 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는 도중에 아무리 좋은 안식처와 즐거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자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본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그네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야 할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목매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 나그네 길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림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죽을 운명의 인생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더욱 큰 열망으로 곧 내세의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여 싫어해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땅은 나그네 기림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육체에 속한 어리석고 맹목적인 욕망이 항거한다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기며 동경할 뿐 아니라 신음하고 탄식하기까지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악하고 불행한 일이 가득한 이 끝없는 세상의 심연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요, 성령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순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먼저요, 동행하기를 원해야 하죠.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아멘 하지만 실제의 이해 득실을 따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손에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비로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 청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보다 재물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청년은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뒤에 청년이 재물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님과만 동행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육신이 약해서요, 제가 건강이 약해서요, 제가 참 이게 약해서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요, 현실과 타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권면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범죄한 아담의 모습과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어이구, 우리가 벌거벗었네? 어이구, 부끄러워라. 아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인식을 못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동행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사랑을 비롯한 세상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지금 너의 생각을 돌이켜.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에 비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뜻대로 해봐.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지키면서 살아? 한두 가지는 안 해도 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건강을 좀 생각해봐. 형편을 봐봐. 응? 너 원래 그런 거 귀찮아 하잖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싸움이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혔음을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굳이 그렇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나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교만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실패와 손실을 낳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속삭이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잘 아는 말씀 또한 구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더 익숙해지고 이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 제가 길을 걷는데 바람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바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바람이 휘 하고 불어서 더위를 싹 가시게 또 만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온전히 몰두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몰두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서 이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성령님은 크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놀라운 성품과 주님이 놀라운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순종할 때에 나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남편들을 향하여 범죄하지 말도록,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지 말도록, 혹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왜요? 말씀해 보니까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하게, 이웃을 향해서는 의롭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기존에 안에 있던 우상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의적이고 사악한 생각을 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이 교제를 훈련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밝은 빛이 내 영혼의 비추임으로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그 말씀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들이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은요,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땅끝으로 피하려고 했던 요나도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성령님의 임재를 피해 숨으려고 했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고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TV를 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펼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사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는 나. 왜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함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큰 대적자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이 순례의 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건강하게 훌륭하게 마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여 성령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